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경하는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요. 예배 후에 당회원들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예배 후에 당회원 모이겠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늘 듣고 또 늘 묵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또 새벽에도 오신 분들은 이미 한번 읽은 그런 말씀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하는 것하고 지금 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 길로 곧장 유대 땅 서쪽에 살고 있던 친족되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데 이미 이제 보면 나왔지만 그 6개월 전에 몸에 나가 못 낳던 사람이 얘를 가지게 되는 그런 지금 가운데 있는데 방문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 수태고지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마리아가 잉태된 자신의 그 사정을 이 엘리사벳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찾아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자기가 가서 얘기할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고 늙은 엘리사벳이 얘를 가졌다는 그 천사의 말은 마리아로 하여금 호기심 내지는 참 신기하다, 공부를 갖기에 충분한 그런 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4일간의 여행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편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을 하자 뜻밖의 놀라운 찬양을 듣게 됩니다. 즉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리아를 여인 중에 복된 그런 여인이다 라고 박수를 보냅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참가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수태 사실과 자신이 이제 애를 가진 수태한 것을 이미 엘리사벳이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접한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기뻐하며 또 그 놀라움을 감추기를 못하죠. 마리아는 조용히 이 모든 일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소위 마리아 찬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 마리아 찬가는 성경에 기록된 찬가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또 은율이 뛰어난 그런 찬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편이 다 찬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 찬가는 최고의 찬가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미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앞과정들, 여러 과정들은 다 지나가고 마리아 찬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찬양 중에서 마리아가 먼저 미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46절, 48절 사이에서 보는데 마리아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소외당하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출신입니다. 더욱이 이 마리아는 그 지역의 목수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때문에 마리아는 당시 유대 여성들 가운데서도 무 하나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비천한 여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올 것을 도래를 계망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당시 우리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기다렸고 또 여자로서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일을 게으르지 않았다. 비록 그 신분은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심령 속에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진 마리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와 같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당신의 크신 구속 사역을 수행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를 쓰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 가지고 그 기도가 더 있어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좀 낮춰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다 허락하셨고 또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또 달라 그러면 곤란하니까 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한 소중한 그런 되어져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거룩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해서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5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경건함과 성결함을 지킨다. 그럼 본문의 마리아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구원의 날, 즉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보면서 경건함과 성결함으로 몸과 마음을 특별히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쓴 결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출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원죄를 입지 않은 채 성결하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의 신비로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신 성품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도 자신의 몸을 성별해서 당신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참가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1절 53절에서 마리아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며 부자를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공수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마리아는 하나님을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치부하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공의로우신 심판의 칼로 보호하십니다. 반면에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당신의 구속을 사모하는 그런 자에게는 큰 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현재 사회적 질고하나 재물의 많고 적은 정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삶의 자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베풀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가 높고 재물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돌아본다면 그 문제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은 크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신분이 비천하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비천한 걸로 인해서 실족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이제 사모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없고 심판을 결국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때에도 한치의 편견도 없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리아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4절 55절에서 마리아는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혹독한 종살이를 하는 기간 중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 그 안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끊어져서 400년간 신구약 그 공간 흑암의 그 시기에서도 결코 그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가 암흑기로 치달을수록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 반복되어지고 확고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중 바벨론 포로기를 정리해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고 분명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구약 2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언약한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암흑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언약을 때를 따라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바로 이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자기가 애를 가진 그것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기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정하신 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때가 아닌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이 점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기도를 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때가 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네. 특별히 구원 사역은 더 그렇습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신 것,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회방하는 불신자에게 심판을 베푸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예정하신 그때에, 또한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들은 멸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이 언약 역시 메시아 초림 언약이 확실하게 성취된 것처럼 반드시 멸망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텐데 우리 어떤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너무도 분명해집니다. 진실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제 2, 3일 후가 되어지면 성탄이 되어지는데, 이 대림절 마지막 부분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던 마리아의 삶처럼 오늘도 우리는 성도다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은 미천한교를 돌아보시는 거룩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당신의 언약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일거수일투족 지키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 패배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의 날인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 또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마리아처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이 구원 사역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역사가 또한 있게 되며 또한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또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사벳의 그 요한의 잉태나 또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날 마리아에게 있어서 되어질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약속에 의해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 의지함, 또 소망함이, 기다림이 늘 있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